하나님 말씀은 욥기 1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였다. 그는 아들 7명과 딸 3명을 낳았고 그의 소유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였으며 종들도 매우 많이 있었고 그는 동방의 어떤 사람보다 위대하였다. 그의 아들들은 각자 자기 생일에 돌아가면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람을 보내어 자기의 새 누이들도 불러다가 함께 먹고 마셨다. 잔칫날이 끝날 때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들 모두의 수만큼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지어 그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저주했을지 모른다 하였기 때문이다. 욥이 항상 이같이 행하였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디서 오느냐 하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하였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하시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말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사방에 있는 그의 모든 소유에 울타리가 되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그의 가축이 땅에서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주님을 정면으로 저주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그의 모든 소유를 내 손에 맡길 터이나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마라 하시니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떠나갔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식사하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다. 한 심부름꾼이 욥에게 와서 말하기를 소들은 밭을 갈고 암나귀들은 그 옆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그것들을 빼앗고 종들을 칼날로 쳐 죽였으며 오직 저만 혼자 피하여 주인께 전해드립니다 하였다. 이 사람이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양떼와 종들을 불태우고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오직 저만 혼자 피하여 주인께 전해드립니다 하였다. 이 사람이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갈대아 사람들이 셋대를 이루어 낙타들을 습격하여 빼앗았으며 종들을 칼날로 쳐 죽였습니다. 오직 저만 혼자 피하여 주인께 전해드립니다 하였다. 이 사람이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식사하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광야 저편에서 불어와 집 내 모퉁이를 치니 집이 젊은이들 위로 무너져 그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오직 저만 혼자 피하여 주인께 전해드립니다. 욥이 일어나 자기 겉옷을 찢고 자기 머리를 깎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하기를 내가 맨몸으로 모태에서 나왔으니 맨몸으로 그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며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소서 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2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21절 하반절에 주신 분도 여호와시며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소서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주신 분도 여호와시며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며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다. 네, 이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였다. 욥이 살았던 시기를 우리는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왜 족장 시대라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 첫째, 이 본서에는 모세 오경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족장 시대인 줄 알 수 있고 또 여기 보니까 이 욥이 제사장의 역할을 해서 가장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걸 보니까 또 족장 시대인 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부의 정도를 가축의 수로 평가하던 시대가 족장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한 증거가 있어서 이 욥이 살던 시기는 족장 시대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욥이 살았던 곳이 어디냐면 우수 땅이라고 있습니다.
이 우스 땅은 팔레스타인 남동쪽에 위치한 에돔 땅을 가리킵니다. 자, 욥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 여기 잘 증가하고 있죠?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였다. 자, 순전하고라고 했는데 이 원어의 뜻은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하나도 없이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그러한 뜻은 외식하지 않고 인본주의 쓰지 않고 순수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도덕적으로 결점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순전한 것, 이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 뒤에도 나오죠. 그 하나님께서 욥은 순전하다 인정하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정직하며라고 했는데 이 정직하며의 원어의 뜻은 의로운, 진실한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진실하게 살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의로운 생활, 진실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 또 우리 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정직한 거 또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바로 순전한 생활, 또 정직한 생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라고 했는데 이 뜻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것은 마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몸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생활은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몸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인정합니다. 8절에 나오죠.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앙생활이 바로 이와 같아요. 순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자, 네 번째는 무엇인가? 악을 멀리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악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악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악이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부족한 것이 악이에요. 그래서 악을 멀리했다는 것은 죄를 멀리하였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도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거나 도덕적인 부패, 이거 역시 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은 이 죄의 세력, 또 죄 지을 장소를 항상 피했어요. 이와 같이 생활하려면 환경을 우리가 항상 잘 만들어야 합니다. 죄 짓는 환경을 만들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항상 죄의 세력에 머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항상 죄 지을 장소를 피해야 합니다. 그래야 잠시라도 마음으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욥과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방법은 죄 짓는 그러한 환경을 피해야 돼요. 죄의 세력으로부터 떠나는 그런 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자, 성도가 날마다 이와 같이 살면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 8절에 보니까 그 중반절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이게 누가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네 가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자기를 단속해야 돼요. 삼가 조심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마귀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항상 자기의 마음을 잘 우리가 단속하는 그런 생활을 하면 악을 멀리 떠날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 2절. 그는 아들 7명과 딸 3명을 낳았고 그의 소유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였으며 종들도 매우 많이 있었고 그는 동방의 어떤 사람보다 위대하였다. 자, 욥이 낳은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명이에요. 10남매. 또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상당히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또 이 가축을 또 돌보려면 종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와 같이 욥은 하나님께 영적인 면으로도 복을 받았고 또 육신적인 면으로도 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동방의 어떤 사람보다 위대하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격적으로 위대했다. 또 덕이 있었다. 뭐 재산도 많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욥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지만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재산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욥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동방에 제일 되는 부자였다면 그 재산의 소유, 그것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마음으로 또 몸으로 멀리 떠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욥의 훌륭한 점은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지만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비결이에요. 세상과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욱 많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4절과 5절. 4절. 그의 아들들은 각자 자기 생일에 돌아가면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람을 보내어 자기의 새 누이들도 부르다가 함께 먹고 마셨다. 잔칫날이 끝날 때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들의 모두의 수만큼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지어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저주했을지 모른다 하였기 때문이다. 욥이 항상 이같이 행하였다. 욥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자 자기의 집으로 형제를 청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자, 이걸 보니까 욥의 그 자녀들이 떨어져 산 것 같아요. 자기 집에 각각 떨어져 살다가 이제 잔치 베풀 때는 여기서 함께 모여서 여기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욥은 잔치가 끝나면 자, 이 잔치하는 동안에 먹고 마시는 동안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가 끝나면 그 아들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잔치하는 동안에 자기 자녀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을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그 아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려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러한 욥의 신앙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욥이 지금 자기가 제사장의 역할을 한 거 보니까 이때는 족장시대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 아들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는데 어떤 관심을 가졌는가?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한 거예요.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했어요. 이것은 외부적인 거, 그거보다도 그 내부적인 거, 하나님과 은밀한 그런 교통하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또 죄를 지으면 망한다는 것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쳤고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자녀들이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본인이 먼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 떠나면서 본인이 그렇게 본을 보이면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여기 보니까 잔칫날은 다 모여서 먹고 마셨다고 했는데 이때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에요. 이때가 마귀가 틈을 타서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삼가 조심해야 돼요. 자유가 좋지만 이 자유가 변질되면 방종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사용하면 이건 자유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말씀을 떠나서 그리스도 밖에서 사용하게 되면 방종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그 이유는 뭐냐면 방종할까 봐.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떠날까 봐. 말씀에서 떠날까 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신령한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먹고 마시다가 죄를 지을까 봐, 마귀의 미혹에 빠질까 봐, 그 자녀들이 죄를 지을까 봐. 그래서 잔치가 끝나면 그 자녀들의 명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서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회개하는 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항상 이같이 행하였다. 항상 삼가 조심한 걸 알 수 있어요. 부주의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다. 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한 때가 구약 성경에 많이 있고 또 욥기 38장 7절에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의미하는데 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온 것은 하나님을 수종들기 위해서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누가 왔냐면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다고 했어요. 이 사탄이 마귀입니다. 자, 이 마귀도 하나님 앞에 왔다. 이것이 우리가 의문이 되죠.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것은 빛의 세계인데 그 빛의 세계에 마귀가 올 수 있을까? 그 안엔 들어올 수 없어요. 그 경계에 아마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빛의 세계는 마귀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경계에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마귀도 이런 영물이기 때문에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마귀를 심판할 때 이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운동할 때도 마귀가 이용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해야지만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7절. 7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디서 오느냐 하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하였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자, 일시적으로 사탄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예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땅도 지배하고 사람도 지배할 수 있습니다. 또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이 교인들도 잡아 삼키려고 하는 게 사탄이에요.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해야 돼요. 항상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 교인 물어가요. 사탄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두루 다니면서 미혹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고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교통하고 잠시라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활 끊어지면 안 돼요. 그 틈을 이 마귀가 노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게 무슨 뜻이냐? 목숨 걸고 싸우라는 거예요. 이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마귀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만능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하나님이 다 막아주십니다. 8절.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하시니. 자,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 네 가지를 잘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자, 네 가지. 첫째가 뭐예요? 순전하고. 따라해보세요. 순전하고. 둘째는 정직하며. 따라해보세요. 정직하며. 셋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한다. 하나님께서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네 가지 잘 기억하세요. 순전한 생활,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도록, 인격적으로도 결함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 의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마음으로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이거 순전한 거예요. 두 번째, 정직하며 진실해야 합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진실한 말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돼요. 내가 마음대로 한다고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둔다? 그것이 참으로 비참한 상태예요.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 내버려 두는 건 그건 비참한 상태예요. 죄를 지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야 사랑하는 자입니다. 징계받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악을 멀리 떠나야 돼요. 악은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것,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데 부족한 것, 이 네 가지 잘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세요. 이 욥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네 가지를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네 가지가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을 멀리 떠난 생활. 네, 이거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되겠어요. 9절에서 11절. 9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말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사방에 있는 그의 모든 소유에 울타리가 되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그의 가축이 땅에서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주님을 정면으로 저주할 것입니다. 자, 마귀가 참소했어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기도 하지만 참소하는 자예요. 자, 뭐라고 참소했는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은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가 되어 지켜주시고 그의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다. 근데 그것을 다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섬기지 않을 겁니다. 지금 참소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거짓말도 하고 참소도 하고 이간도 붙이고 이게 마귀가 하는 역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이 재산이 많이 있다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재산이 없어진다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아닌 것을 벌써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욥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어요.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 떠난 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번 마귀에게 욥의 소유물을 쳐봐라 허락을 하셨습니다. 12절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그의 모든 소유를 내 손에 맡길 터이나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마라 하시니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떠나갔다.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마귀가 혼자 못해요. 마귀가 혼자서 손 못 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잠시 동안 한번 해봐라. 자, 잘 될 때 하나님을 공경하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니까 공경한다. 그렇게 생각할 줄 몰라요. 재산이 다 없어질 때 공경하면 그것은 참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한번 해봐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욥의 신앙을 드러내서 마침내 복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욥의 신앙이 드러나서 마침내 복 주시려는 것, 상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편안할 때 잘 믿는 것 같지만 시험이 오면 그 신앙이 드러나요. 편안할 땐 잘 몰라요. 이 사람이 신앙이 좋은지 어쩌한지 모르지만 시험이 닥쳤을 때, 환난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정말로 참 신앙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자들은 그 연단을 통해서 그 믿음 없음을 깨닫게 해주고 또 죄 지은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새 출발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유익이 아니면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떠한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셔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권을 믿는 거예요. 내 손에 맡길 터이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했습니다. 직접 시험한 자는 마귀예요.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만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파괴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 잘 되고 있는 거 파괴시키는 거. 살아있는 거 죽이는 것이 마귀가 하는 겁니다. 잘 되고 있는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잘 되고 있는 것을 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그렇게 설쳐도 하나님의 일은 성공합니다. 마귀는 원래 그렇게 하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파괴하고 죽이고 빼앗고 망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이게 다 마귀가 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참신자들의 믿음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참신자가 연단을 통해서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참신자가 잘못한 것을 다 회개하고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시험을 허락하는 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마귀는 하나님의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 한도 내에서만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파괴를 해도 열심히 이간을 붙여도 열심히 미혹을 해도 결국은 마귀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강건케 하고 잘못한 것은 다 회개하고 바로 서면 하나님의 일은 성공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이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로 역사했는데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성취된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도 이용이 됐고 거기에 로마 병정도 이용이 됐고 빌라도와 헤롯도 이용이 됐고 유대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도 이용이 됐고 그 안에 마귀가 들어가 역사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구속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의 이 신앙 다 드러났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다.
이게 욥의 신앙이에요. 욥은 자기 재산이 많았다고 하나님 공경한 게 아니에요. 없어도 하나님 공경하는 것이 욥의 신앙이에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다. 우리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신앙. 오늘 좀 전에 김중일 장로님 기도하셨죠? 무화과 나무 싹이 내지 않고 소위 외양간에 소가 없고 없어요.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참 신앙이에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가.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면 부족함이 없어요. 환경에 좌우되지 않아요.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편안할 때도 감사, 시험을 만나도 감사.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예. 하나님만으로만 만족하는데, 하나님만으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만으로도 우리는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생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입니다. 13절에서 15절. 13절.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식사하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다. 한 심부름꾼이 욥에게 와서 말하기를 소들은 밭을 갈고 암나기들은 그 옆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그것들을 빼앗고 종들을 칼날로 쳐 죽였으며 오직 저만 혼자 피하여 주인께 전해 드립니다 하였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맏형의 집에서 잔치하던 때를 가리키는데 소들은 밭을 갈고 암나기들은 그 옆에서 풀을 뜯고 있었다. 자, 이것만 보면은 앞으로 어떤 불행이 닥칠지 예측할 수 없는 편안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욥이 하루 만에 재산과 자녀 다 잃어버렸어요. 하루 만에. 첫 번째는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이고 한 사람만 겨우 살아서 욥에게 보고했습니다. 16절. 16절. 이 사람이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양떼와 종들을 불태우고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오직 저만 혼자 피하여 주인께 전해드립니다 하였다. 네,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 갔는데 그거 벌써 지금 말하고 있는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양떼와 종들을 불태우고 또 한 사람만 겨우 피해서 와서 지금 보고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말하고 있을 때 17절. 17절. 이 사람이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갈대아 사람들이 세 떼를 나누어 낙타들을 습격하여 빼앗았으며 종들을 칼날로 쳐 죽였습니다. 오직 저만 혼자 피하여 주인께 전해드립니다 하였다. 예, 지금 한 사람 겨우 살아서 지금 보고하고 있는데 또 지금 말하고 있을 때 세 번째는 갈대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금 와가지고 낙타들을 빼앗고 종들을 칼로 죽이고 세 떼를 이루어 지금 약탈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8절에서 19절. 18절. 이 사람이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식사하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광야 저편에서 불어와 집 네 모퉁이를 치니 집이 젊은이들 위로 무너져 그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오직 저만 혼자 피하여 주인께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재산 좀 없어진 거 견딜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네 번째는 맏형의 집에서 욥의 자녀들이 모여서 지금 먹고 마시고 있을 때 큰 바람이 불어 집이 무너져 다 죽었어요. 재산도 다 없어지고 하루 만에 말하고 있을 때 자녀들도 다 죽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하나님 원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하지만 20절. 20절. 욥이 일어나 자기 겉옷을 찢고 자기 머리를 깎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자, 하지만 욥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재물도 다 없어지고 자녀도 다 죽고 하지만 욥은 자기 겉옷을 찢고 머리를 깎았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라고 했어요. 자신을 티끌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겸손하고 낮아진 걸 가리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원망한 것이 일반적인 신앙입니다. 하지만 욥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더 낮아졌어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인 걸 믿는 신앙, 하나의 주권을 믿는 신앙, 생사화복을 믿는 신앙,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티끌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지극히 낮은 자리로 엎드려진 겁니다. 하나님 지극히 높인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21절. 21절 말하기를 내가 맨몸으로 모태에서 나왔으니 맨몸으로 그것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며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소서 하였다.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소서. 원망은커녕 여호와께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욥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기에 이러한 환경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가? 첫째, 자기 물질과 자녀들이 다 하나님 것으로 믿는 신앙이에요. 자기가 소유한 모든 재산과 모든 소유물이 다 하나님 것으로 믿는 거예요. 자기 자녀도 하나님 것으로 믿은 거예요. 내 것으로 믿었다면 원망합니다. 주셨을 때는 감사하겠죠? 근데 가져갈 때에는 원망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인데, 욥은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오. 내 모든 소유물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물질과 자녀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질이 첫째가 아니고 자녀가 첫째가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첫째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 있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첫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첫째, 나머지는 덤이에요, 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익이 아니면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유익이 있는 것만 주시는 거예요. 유익이 있는. 어떠한 환경을 만나도,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반드시 그것이 조금 지나면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동하여 유익이 된다. 이전 성경에는 합동하여 유익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만 보고서 낙심하면 안 돼요. 나중에 잘 되게 돼 있어요. 나중에.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하리라.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유익이 아니면 주지 아니하신 하나님. 하지만 왜 시험과 연단과 환난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주시려고. 욥이 나중에 보면은 몇 배 복을 받았어요? 2배.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갑절의 상. 끝까지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멀리 떠나고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오.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없을 때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갑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원망하면 안 돼요. 어떠한 환경에 있어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욥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이게 욥의 신앙이에요. 죄를 지면 안 돼요.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욥은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오늘 제목? 주신 분도 여호와시며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다. 이게 하나님 주권 믿는 거예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 이와 같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죄를 짓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그러한 시험과 고난과 연단을 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저로 영원히 죽어 멸망당할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구속의 은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귀한 종을 만나게 해주시고 수십 년 동안 이 진리의 세계 우리가 맛보며 또 말씀을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순종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도 잘 이것을 지켜나가고 또 우리 다음 세대에도 잘 이어줄 수 있도록 이 진리의 말씀 굳건히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멀리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중심, 우리가 그래서 인본주의 쓰지 아니하고 신본주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질 걸 믿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질 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하면 갑절의 복을 주시는 걸 믿습니다. 욥이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았을 때 이와 같은 복을 받았사오니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 창강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군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선배 성자 성령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